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작게 보면은 요한일서겠지만 넓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것이다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쓰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항구적인 기쁨, 기쁨이 충만한 기쁨,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러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구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 또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막 그걸 주시라고 하고 그냥 달라고 하고, 이런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원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물질 그 자체, 혹은 지위 그 자체, 명예나 권력이나 그 자체, 아니면 무엇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는 그 자체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 소명의 삶이야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말 가져야 되겠다, 정말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주 비싼 거거든요. 이게 그 명나라 때 그 명나라 황제가 이렇게 보좌에서 물을 마시던 그런 컵 뚜껑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물을 올려주시고 하는, 이걸 달라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막 얻었는데, 이걸 딱 얻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좋다. 너무 기쁘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좋았는데 좋아지는 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말고 더 좋은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졌던 그 행복과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딱 가졌습니다. 이거 정말 좋겠다. 드디어 그걸 가지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불만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핸드폰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양입니다. 이걸 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지금 별로 안 기쁩니다. 아이폰 X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보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할 때 사실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 혹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무지개. 보니까 무지개가 산중턱에 걸려 있어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저 행복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 산까지 가서 보니까 무지개는 그 산 중턱에 걸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산엔 올라갔어요.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거기에 없죠. 저 먼 더 높은 산에. 우리는 평생을 그러다가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유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있으면,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냐 내 속에, 아니면 밖에 있는, 좀 어려운 표현이 되겠죠, 객관적인 상황이냐. 행복은 주관적인 마음의 느낌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객관적인 그런 성격입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있죠.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 이 행복지수를 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선진국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른바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그 나라,
또 남태평양에 있는 또 작은 섬나라, 정말 최빈국인데 거기가 세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자연 속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접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분석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뭐 내면이든 환경이든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때로는 누리고 있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행복이라는 실체가 그냥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분석할 성질이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행복이라는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우리의 그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세번역 개역개정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동적으로 선언하기는 행복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표현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예전 번역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원어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다고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당위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직분자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마땅히 다 참여하시겠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과 계명, 규례조차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만족할 삶을 누려야 되고 평안을 즐기며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행복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했고 아내에게 그렇게 했고 왜 애들한테 그렇게 했을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을지, 내가 왜 교회에서 그랬을지, 우리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볼 때는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모든 짐을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데 그 은혜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용서는 받았지만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덜덜 떨면서 살다가 간신히 천국의 턱걸이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걸 위해 그분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에는 죄를 지고 가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고 우리의 그 아픈 과거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내가 저질렀던 모든 약함과 악함과 그 실수와 허물조차도 다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 그것을 이제는 나의 의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는 없지만 그러나 나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하고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마땅히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마땅히 행복하지만 거꾸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시하는 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을 성취함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냄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 성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를 소유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감동과 그 사람이 사는 의미와 이유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유하면 일단은 행복을 느끼고 일시적이지만 만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욕구,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냐는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위하여, 나눌 것이 있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라는 이 소유의 욕구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며 거기에 만족하며 행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기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주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리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어떻게 계십니까? 상대적인, 어떤 분은 적다, 상대적입니다. 더 적은 분들 사시는 데 가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균적인 이 삶은 이전 몇십 년 전 생각하면 그것은 꿈 같은 미래였습니다. 지금도 가난의 극한 고통에, 저는 가난한 나라들을 그래도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삶을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더 많이 가진 분 앞에 가면 그것은 또한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든 적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가지신 바로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억만금을 갖다 주셔도 절대로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출이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수입이 없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거둘 것이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만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참다운 만족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축원을 드릴 건데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왕이면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고 외양간도 가득하고 양우리도 넘치고 여호와로 인해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른바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교육자들 가르쳐 주시는데 도대체 부흥신학이 어디고 교회 성장신학이 어디 있냐. 숫자를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번영신학, 영어로 prosperity teaching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영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축복을 받고 소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뜻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은 연하여 흐르되, 약간 좀 의역을 하면 강물은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강물이 연하여 흐릅니다. 향하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쌓고 붓고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 사랑의 만남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은 절대로 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소유가 최고의 가치라는 말은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부는 죄악이고 소유는 죄악이고 가난만이 미덕이며,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소유, 성철 스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은 성경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고 그 열매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움, 그래서 누리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열매로 누리게 하시는 부요함과 풍요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그렇게 쌓아져가는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자체를 경시하고 터부시할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물질적인 부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것을 위해 드려질 때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결과이지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단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유와 부는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많은 물질적인 부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감동적인 관계를 묘사합니다. 3절과 4절은 우리가 서로 누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예전 번역은 육선, 고기와 생선을 물질을 가득 쌓아놓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가정은 육선, 고기와 생선, 그 당시의 언어죠, 표현이죠. 물질이 가득하면 어떤 가정은, 그런데 다투고 싸우고 불화합니다.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잠언 17장 1절은 말합니다. 어떤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그들에게는 화목함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에는 육선도 가득하고 화목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조금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필생의 꿈이 무엇이고 인생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꿈, 최고의 소망 하나, 둘, 셋, 넷 다 각자 꼽을 수 있지만 1번은 비워놓으셔야 돼요. 1번은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최고의 꿈, 최고의 소망, 최고의 비전, 평생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될 그 최고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르르며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를 들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상징적이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길이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 밖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배우는 자리인 성소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갔다? 제사장들이, 그것도 덜덜 떨면서. 그들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그들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그치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그 안에 죽는 것이. 왜? 죄로 인한 인생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볼 수만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들어갔지 죄를 가진 인생은 그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벌 떱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지. 당신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단체로 초대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영광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뵙도록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것 같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같이 청명한, 사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나 형상도 아닌 보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도 감격합니다. 아, 하나님, 청명한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 것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 그 뷰티, 그 원더풀, 그 하나님을 배운 그 감격, 하나님을 단 한 번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감격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보아도 여한이 없겠고 단 한 번 그의 보좌를 보고도 감격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 그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무셨을 때 함께 계셨을 때 자세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오늘 1절의 감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 사도는 감격합니다. 한 번만 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므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그래서 장로들이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청옥을 편 것 같고 보좌를 간신히 보았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한 번만 본 정도가 아니고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여러분, 예수님 피곤하셔서 이제 숙소에 누우셨을 때 파도치는 바다에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인 그분을 제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아, 그리스도이신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라. 한 번 본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3년 동안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성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안타깝게 기다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며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예배는 그 예수님의 태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 영어 찬송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단어 구절이 있습니다. forfeit.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감동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이 마귀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찬송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며 지금도 품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때때로 예수님 손잡고 만져보고도 감격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라는 게, 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보다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아래 계시는 분은 내가 가면 만나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나 높은 분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여러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혹은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그가 나를 만나줍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분 만나고 싶어도 비서실이 체크합니다. 경호실이 체크합니다.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항구적으로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느냐? 이 감격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그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원로 목사님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겨우 3년 동안, 겨우는 아니죠, 성령 받았으니까, 때때로 함께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와 함께 매일 매순간 만나며 교제하며 그분 품에 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삶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믿지만 그저 삶의 순간에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이제는 이런 삶을 이제는 중단하고 여러분 안에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감격스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계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우리의 만남.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계시죠? 그분들과의 만남.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의 만남.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만남은 우리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명시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만남이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찬송가는 아니죠. 여기까지 찬송가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동반자요 동역자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1, 2부 때는 참 그 찬송 앞에 불렀었는데 이 가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 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고 세 분 하나님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공동체 DNA를 가지고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만남, 사랑의 만남, 가족들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담아두신 그 공동체 DNA가 행복을 채워질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자마자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야. 그때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자리가 텅 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만큼 차 있어도 또 다른 빈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이 공동체 DNA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빈 부분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어있는 부분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소유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그 빈 자리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빈자리가, 이 자리는 이성의 하나 되어 영광길 행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만남, 성도들의 만남, 오직 그 만남과 사랑 속에서만 그 자리가 채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라서 합시다, 누림이라. 누림. 우리의 만남은 누리는 것입니다. 인조이하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근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긴 한데, 성경이 나는 우리 부부는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회복되기가 어렵어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제 깨어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형제들 간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반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영적인 은사들도 그렇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질과 이 땅에 속한 소유들이야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인드 속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물질 생활, 가정, 그 다음에 경영하는 사업, 우리 하나님 모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관심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힘드시겠지만 깨어진 관계, 아픔의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그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왜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물론 구속과 대속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속과 대속은 예수님 은혜뿐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가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내가 먼저 그를 위해 죽어지고 섬겨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죽어지고 그 앞에 겸허해지고 그를 섬김으로 예수님 따라 이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며 우리 관계의 회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도 물론 행복하지만 어떠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행복한 이스라엘, 또 우리 설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